아침 또 아침으로 7월 2일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오늘도 넉넉히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물릴 때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주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에도 예배에 참여하는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복들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적으로 볼 때 이 대한민국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법, 이러한 마른 평등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법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벌 주실 만한 그러한 그런 법입니다.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가 심령적으로 화인받은 자들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모든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상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아버지여 간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앞에 모인 우리의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나오는 것은 우리 아버지여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먼저 생각들이 바르게 다져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또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대한민국이 아버지여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버지여 우리 이제 생각이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여 부정과 부패 가운데 또 썩어진 정신 상태 가운데 나라가 어려워졌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김금희 권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휴지 남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는 것은 아버지여 또 우리 정진봉 장로님 친장 수업 가운데 몸이 약해져 아버지 주님 몸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에 출입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동찬 장로님 아들을 되시는 우리 조재훈 집사님 아버지 림부종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렇게 치유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강건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깨끗이 묻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병규 장로님 아버지 허리를 다쳐서 주님 몸된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에 출입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여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주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큰 기쁨이 있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3일 밤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빈 모든 기도와 간구들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큰 응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또 그 이름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와 복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예고가 되어진 대로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자, 내용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에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는 현재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맹렬히 들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손님은 그를 공방에 받으다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과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되었다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들어가서 수종되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50보 100보 사탄의 기만작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0보 100보 사탄의 기만작전. 여러분들 50보 100보 이거 뭔 얘기인 줄 아시죠? 그 이제 소위 똥 묻은 개가 뭐 병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다 뭐 이런 말처럼 50보나 100보나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죠. 그런 의미의 50보 100보 사탄이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1장 가운데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이제 복음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게 두서없이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라고 얘기하는 이 태초의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와 동급의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창조와 버금가는 사건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했고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그 가운데 복음은 우리를 재창조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어지는 2절부터 13절까지의 이제 사건을 보면 세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과 또 우리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신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사건을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우리는 육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아요. 성령이 임했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날마다 시험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시험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시험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시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 자기 백성을 뭐 시험할 게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시험을 받으며 또 그 시험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바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전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가까워도 먼 거리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이제 윤서저 권사님 집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길이 다 막히고 그냥 삥 돌아서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돌아서 권사님 집으로 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권사님 집이 가까워요, 멀어요? 멀죠. 천국은 지금까지 멀리 있었던 거예요. 왜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국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천국이 가까이 올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17절, 이제 1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의 삶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이제 우리를 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제 실질적인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의 삶의 내용은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1절과 2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나 평지설교에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같은 얘기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은 너희에게 다 더하여 주시는 것들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 내용을 몰랐던 것을 들었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이라고 하는 공동의 역사,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얘기를 들을 때 아이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들은 그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얘기를 할 때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웠고 그 말씀 이미 다 알고 있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서기관들의 전하는 말씀들은 그런 내용들이 없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복을 받지 뭐 이런 얘기들은 들어봤는지 몰라도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안 해도 너희들이 하나님만 가지게 되어진다면 너희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맞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지만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져야 돼. 이러한 마음들이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현듯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에 대한 것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불현듯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을 갖고 싶은 소망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이걸 가지는 게 이게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천국이세요. 그 하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이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복음을 들었는데 세상을 향한 자꾸 열망이 생기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사업도 일으킬 수 있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진짜 복이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 하나님을 내가 가져야 돼.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나야 그걸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진짜 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을 때 백성들이 깜짝 놀랐고 지금까지 그 말씀들은 서기관들의 말과는 다른 것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21절과 22절 이 말씀과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더군다나 이 귀신을 쫓아낸 장소가 어디인 줄 보세요. 회당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귀신이 있었다. 이 얘기죠.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귀신이 하는 일들을 보면 회개망측한 일들을 해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어지면 가다라 지방에 그 더러운 귀신이 있어서 이 사람을 자기 자신을 막 해하고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무덤 사이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놀래키고 뭐 이러한 일들을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이 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이제 그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귀신 쫓아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뭔 일을 했냐면
아이를 불에다가도 던지고 물에다가도 빠뜨리고 이 몸을 간질하게 함으로써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 이 귀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이 하는 역할들이 뭐였냐?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더러운 짓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사람들 중에서 야비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더러운 인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격을 말살을 시킴으로써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짓들, 그런 더러운 짓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귀신이 했던 역할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앞에서 21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뭡니까 놀라운 가르침 뒤에 지금 이 귀신 고쳐준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걸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들이 뭘까? 우리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요, 복음서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서기관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기를 종용했어요. 그런데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쳤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 복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야. 너희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너희들의 사업이 잘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 건강과 장수를 줄 거야. 이게 서기관들이 주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오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에서 잘 되는 복을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서기관들의 생각이었고 그게 가르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과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22절과 23절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 더러운 귀신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우리 이제 간질을 일으킨다든지 불 가운데 던진다든지 뭐 쇠사슬로 묶으면 막 힘으로 이걸 끊어내고서는 뭐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귀신이 회당에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지금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의 역사가 뭐냐?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뭐 어떤 그 거라사 지방의 어떤 귀신, 간질하게 하는 귀신, 뭐 이런 걸 보면서 저거 귀신 들린 거야 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나는 정상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그때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귀신 들려 살아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회당에서 역사하는 귀신, 더러운 귀신을 보면서 아이 저거 귀신 들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립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는 정상이야, 저 사람은 미친 짓을 하는 걸 보니까 귀신 들린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은 100보고 나는 50보라는 거예요. 50보나 100보나 귀신 들리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기만작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귀신 들린 아주 회개망측한 사람들을 만들므로써 그 사람들과 우리를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상이고 이 사람들은 귀신 들렸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나도 귀신 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뜻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이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귀신 들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날 이러한 내용들이 회당 가운데에서 이 교회 가운데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귀신 들림이 그냥 뭐 교회에 나오면 나는 정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앞에 있는 목사님은 정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귀신 들림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그 회당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는 50보 100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기에 회당에 있는 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귀신 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귀신 들려 있었으면서도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망치로 한 대를 얻어맞는 것처럼 깜짝 깨어나는 거예요. 귀신의 그 최면에서 깨어나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2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 겁니다. 자, 우리 이제 30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는, 그리고 많은 병자와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사건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이제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장티푸스가 아니겠느냐. 이제 병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여기서는 열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증세를 보게 되어지면 이 장티푸스나 뭐 이런 종류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왜 여기다가 기록을 했는가? 우리는 지금은 뭐 이걸 장티푸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시는 이것도 귀신의 역사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귀신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마음의 열이 나는 겁니다. 마음의 열이 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뭐냐면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됐던 자식이 됐던 뭐 부귀 영화가 됐던 그런 것들을 통하여 마음의 우상으로 삼고 그걸 통하여 내가 기쁨을 얻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가지고 귀신의 역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열병이라는 겁니다. 열병.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돈이 좋아. 돈 벌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에 열정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돈 벌고 싶은 사람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면서 돈을 향하여 큰 열을 내고 달려가지요. 그런데
돈이 그래도 잘 벌리면 그 열정이라도 유지를 할 텐데 안 벌려요. 오히려 막 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거의 막 미쳐 나가는 거죠. 그 이제 마음에 막 이렇게 그 지옥의 불이 막 붙어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이 바로 예수님 이제 성경은 열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도 더러운 귀신의 역사, 그 뒤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이 귀신의 역사를 앞뒤로 두고 열병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중간에 끼워 넣었잖아요. 이 열병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마음에 열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불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이제 그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바로 이 이제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교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재미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참 희한하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꾸 밝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또 그 뭡니까 말하는 입을 자꾸 틀어 막으려고 그래. 그거 얘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제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게 재밌지 않아요? 24절 25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누가 보더라도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막 능력이 있잖아요. 막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이런 이 귀신이 눈을 딱 가로두고 이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전도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못하게 만들고 그 귀신은 자꾸 말하려고 하고 막 이런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요? 이거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가? 지금 그 주객이 바뀌어진 이런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뭐 이 비슷한 내용이 우리 이제 43절과 44절에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나병 환자를 고쳐줬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면 그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했다. 뭘 경고했냐? 말하지 말라. 이거 경고한 거예요.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나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을 고쳐줬지만 제사장에게나 가서 보일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전파가 되어지면 복음이 증거가 되어질 텐데 왜 이거 못하게 하는 걸까? 이 내용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더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당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귀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알아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연합되어지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뭐 로마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복음이 그거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귀신은 지금 왜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예수님 도와주려고, 예수님 망치려고. 왜 망치려고 해요? 이게 왜 망치는 거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뭐 이러한 능력의 예수님만을 증거하게 되어진다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잘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건데, 이 복은 하나님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걸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귀신이 노리는 노림수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야. 너희 사업이 잘 되고 너희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말과 같은 거예요? 귀신의 말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귀신은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서 능력의 예수님, 공생의 예수님을 자꾸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못하게 자꾸 틀어막아요. 왜요? 복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공생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귀신의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50보 100보 귀신의 기만작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뭐 미친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해야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야.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기쁨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라는 겁니다. 그 50보 100보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이 어디에 있어요? 회당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그러한 가르침이 있어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라고 얘기를 할 때,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게 뭐예요? 너희들 율법 잘 지키면 복을 받아,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받아. 그럼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막 박수치고 뭐 믿습니다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귀신 들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 마음이 육체와 분리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에서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깨워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이게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그 마음을 그 현실 상황과 사람에게서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좋음에 그 마음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떨어지고 감옥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평강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나한테 복을 주실 거예요.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활한 더러운 귀신의 속임수에, 이 기만 작전에 속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가져버리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귀신은 더 더러운 그 귀신 들림을 만들어서 마치 나는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기만 작전이에요. 그 50보 100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것도 다 귀신 들림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당 가운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 얘기를 하고 그게 다 복음이 아니에요. 네? 그 복음으로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뭐 예수님 잘 믿으시고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는 그 뭡니까 봉사도 심고 헌금도 많이 심고 많이 심어야 복을 받습니다만 이딴 개소리 나고 앉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지 다른 내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귀신 들려 있는 거야. 이 귀신 들려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고 귀신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신 들림을 교회에서 뭐 버젓이 강단에서 가르치고 성도들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앉았고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뭔 짓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그 믿음도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가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합니다. 357장입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고 마가복음을 보니까 훨씬 이해가 쉽죠. 이게 뭐 귀에 그냥 착착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서가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를 하다가 보면 그 서신서가 훨씬 쉽지 복음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복음서를 사람들이 엄청 쉽게 만만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신서를 보고 다시 이 복음서를 보면 느껴지는 이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 이제 그거를 깊이를 알면 야, 이 복음서가 진짜 어려운 거였는데 우리가 그냥 깊이도 모르고 그냥 만만하게 봤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을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헛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니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